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24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오롯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 이 말 속에는 약간 비꼬는 말이 들어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제물,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임을 스스로 판단해보라, 스스로 생각 좀 해봐라 라고 촉구를 합니다. 성찬에서 잔과 떡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것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일깨우고 있어요. 또 우상 제물을 먹으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꼴이니 성도라면,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성도라면 주와 귀신을 동시에 섬기고 교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상 제물을 드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당연히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라면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 연약한 성도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이스라엘 역사,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교훈을 주려고 했는데 특히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일이 얼마나 큰 후유증과 큰 상처를 남기고 수많은 자들이 죽었는지 큰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교훈하며 사례를 들어서 깨우쳤습니다. 자, 앞에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소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폈었다고 했죠? 우상이라는 게 원래 실체가 없다, 인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하등 신앙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오늘 10몇 절이죠? 14절에 15절에 있는 나와요.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지혜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자기의 그런 생각,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하등 상관이 없는 일이니 자유롭게 먹는 것이야 음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판단, 그런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과 신앙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신앙의 성숙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전히 아직도 처음부터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덜하겠지만 이미 우상 숭배의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와 떨어져서 생활할 수가 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으면 그거를 한 번에 넘어오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같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제사라는 것을 그냥 멀리서 어떻게 하는지는 봤어도 직접 참여하거나 뭐 한 걸 전혀 그런 거에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충, 그런 것에 대한 뭐 해본 이런 거 그냥 TV나 보거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이 정도였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거기에 계속 생활해 왔던 사람들은 그걸 하지 마 그러면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쉽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 저래도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으면 당연히 저 사람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오해하려고 들면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진위는 아니고 나는 이런 소신과 철학 때문에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자유로움과 너의 소신과 너의 생각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걸 절제 신중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신전에 바쳐진 고기, 이 제물이 그냥 고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고기가 음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왜 그게 상관이 없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바울의 이 말을 잘 경청하고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처신하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관적 생각과 판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극히 위험합니다.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난 괜찮아. 난 문제없어. No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자기식으로 해버리는 거는 그래 너는 좋아. 넌 자유로워. 그런데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너의 그 자유로움을 스스로 제한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우상 제물을 태도할 태도고, 또 실제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간접적으로 제사하는 꼴이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성찬의 의미가 뭔지 알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16, 17절 말씀. 이게 두 번째 얘기인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예를 뭘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냐면은 성찬의 원리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띄엄띄엄 하는데 예를 들면 성공회나 캐톨릭 같은 경우는, 캐톨릭은 완벽한 성찬은 아니에요. 그거는 잔은 주지 않으니까, 포도주는 주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사제들끼리 먹어요. 그리고 떡도 그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그거 하얀 그거 입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캐톨릭. 그거 먹으려고 영세를 받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먹어야 내가 무슨 예방주사 맞듯이 그걸 하나 먹어줘야 내가 나가서 생활할 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팽배해요. 그런데 그 반쪽짜리 성찬이죠. 그런데 매주마다 성공회나 뭐 이런 캐톨릭의 영향이 남아있는 데는 매주마다 해요. 저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면 매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주 이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 예를 왜 들겠습니까?
성도라면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이 성찬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성도들이 금방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실감나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자, 떡 그리고 잔은 출처가 똑같아요. 제가 일부러 자르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성찬은 내가 원리를 알고 나서 옛날에 제가 받을 때는 깍둑썰기를 해가지고 카스테라, 그것도 카스테라 까만 부분은 다 잘라내야 돼. 지저분하다고. 그거 먹었다고 제가 혼난 얘기 아직도 충격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하얀 부분만 걷어내갖고 그것도 잘 써요. 떡을 썰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반듯반듯하게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아세요? 그 떡 써는 게 제가 맨날 해서 알아요. 그걸 떡. 그리고 잔을 따르는 것도 얼마나 잔이 무거운지 왜 그것도 해. 그냥 포도주 하면 좋은데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똑 떨어지는 거, 참기름 하는 거, 그거 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진짜 그게 나왔으면 좋지. 제가 처음에 이제 부흥서 돼가지고 하는데 주석잔 되게 무거운 거, 그거 한 100잔 200잔 하면 하도 무거워가지고 손이 발발발발 떨려. 그래 잘못 떨어지잖아요, 몇 방울. 그럼 막 또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티슈 갖다가 그렇게 닦아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아닌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이게 출처가 하나에서 나온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 쪼개갖고 나왔어. 예수님이 쪼개져서 야 다 먹어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 돼가지고 고기 한 점 한 점 해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통빵을 보여줍니다. 통빵, 하나로 된 통빵을 보여주고 그걸 직접 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서 너희들에게 각자 똑같은 예수님의 몸의 살을 찢어서 너희들에게 준다는 의미로 그것을 보여주고, 한 주전자에서 해서 일부러 제가 위에서 떨어뜨리잖아요. 보셨죠? 떨어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밑으로 피가 뚝뚝 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붉은 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더 시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빵이나 이 잔, 포도주는 전부 다 한 군데서 나왔다. 출처가 왔다.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떡을 떼어서 각 성도들에게 나누고 마신다. 이거를 알고 있죠, 성도들은. 그러면 여기서 성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데, 우선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한다? 살과 피를 상징한다. 어저께도 그 광야에서 얘기하면서 제가 놀라운 발견이라고, 놀라울 것도 없지만, 반석 대신 우리는 반석에서 생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로 이게 가리키라고 하는데 쳐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바위에서 반석이잖아요. 바위가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거기서 나와서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덮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그 바위가 따라온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광야같이 힘들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진정한 음식, 양식, 하늘의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 생수,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너에게 주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음료와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 인간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해낼 수 없고 원래부터 의존적인 관계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스스로 영양분을 창출해낼 수 없는, 누군가가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고 오늘도 물을 마셔야 되는, 육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잔과 떡을 먹음으로써 참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운동회에 참여한다, 회의에 참여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번역하지만, 이 말을 참여라는 말을 쓰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게 들어간다
라는 것이 이 참여의 의미예요. 보세요. 음식이 내 안으로 살과 피가 들어갑니다.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럼으로써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가득 차게 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꼴이 되는 것이.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마심으로 예수가 내 안에 모시게 되고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잔과 떡을 먹음으로써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남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우리가 그래서 한 성도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식구가 뭡니까? 같이 나눠 밥 먹는 사람, 가족. 그게 식구잖아요. 한 상에 둘러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이걸 가족이고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남이 아니라 연동서부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또 인식하고 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죠? 이 성찬의 원리가 우상과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도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뭐 하는 꼴이란 얘기예요? 우상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과 같이 연합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참여하고 한 몸이 되고, 우상과.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고. 난 아니에요, 이건 음식에 불과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상 제물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네가 알고 인지하고 네가 알고 이것을 먹었다면, 너도 네 마음은 나는 우상 제물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그럴지라도 너는 우상에게 참여하고 우상과 함께 교제하고 우상과 함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연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삼가 조심하라고. 아무런 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18절에서 22절까지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삼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의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과 교제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교제한다. 우리도 성도들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때 그 세레모니가 끝나면 항상 뭐 했습니까? 교제를,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왜 그 있는 데서 제사 드린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화목제 같은 건요, 번제 같은 거는 홀랑 다 이렇게 태우는 거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만 태우고 일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몫은 나가고 나머지 부위는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진 작가 옆에 갔더니만 제주도 토박이 오래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제사 문화가 얼마나 그 삶의 문화에 팽배했는지, 제사밥 얻으러 먹으려고 그러다가 잠잔 얘기 맨날 얘기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왜 꼭 귀신은 11시부터 1시, 자시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걔는 좀 초저녁에 좀 오시거나 좀 뭐 이렇게 새벽에 오셔도 될 건데, 꼭 12시, 자시라고 말하면 옛날에는 2시간 개념으로 돌아갔으니까, 자축인묘 이렇게 갔으니까 자시는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먹을 게 귀한 제주도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그 가족이 아니어도 돼. 막 제사를 드리는 날에 아이들이 그날은 갑이래, 갑. 자기가 이제 나눠주니까, 자기 집에서 하는 거니까 갑이라는 거예요, 갑. 그럼 눈치를 슬슬 보고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꼭 제사는 11시부터 1시에 드리니까 애들이 이제 가가지고 텐마루에 누워있거나 아니면은 작은 방에 있다가 꾸벅꾸벅 자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못 얻어먹었다는 얘기를 막 합디다. 그래서 불쌍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든지 거기에 끼어갖고, 난 제사는 참여하지 않지만 내가 끼어가지고 그걸 좀 얻어먹으면서 뭐 하는 거죠? 자기는 음식을 나눠 먹고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는 친구야, 뭐 이러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었다, 뭐 얘기를 하려고 저한테 얘기하던데. 자, 보십시오. 귀신에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귀신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에 저는 100% 동감해요.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란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이라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실체는 제가 좀 이따도 얘기할까요? 맞아요. 좀 얘기하네요. 우상은 실체가 없지만 귀신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조상에게 절하고 그런 건 조상이 아니고 또 어떤 부처라는 신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게 귀신들에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곧 뭐냐?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또 이 칼럼 쓸 때 이거 갖고 제가 쓸지도 몰라요. 우리가 묵상했는데 고린도전서 이 부분, 딱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목회 칼럼을 요때만 되면 추석과 요때가 되면 칼럼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고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뭐 문화 아니야? 전통 아니야? 뭐 그게 뭐 어때서 그래? 그게 바로 소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악영향을 끼치는지, 자기 신앙을 좀먹는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소위 그냥 쿨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27일 이번 주일날 칼럼은 이미 다른 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월 1일 2일날 주일날 칼럼은 이걸 갖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제라는 것은 만나서 더욱 알아가고 더욱 친밀하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본질이에요. 소위 지식 있다고 하는 성도들의 말처럼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 맞아요. 그렇지만 귀신은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이 우상을 아주 잘 악용해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귀신은 죽은 조상이 다시 온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영광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될 성도들에게 자기와 교제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제사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예요. 그러니 성도라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 섬기는 것도 또 그 제물을 먹는 것도 뭐 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제물은 단순한 음식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쿨하게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걸 보면은 옛날에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진짜 지지리도 가난한 지금 생각하면 덴뿌라 오뎅이죠. 오뎅. 그 아줌마는 꼭 배고플 때 와. 오후 한 3시, 4시 요쯤 와. 저녁하기 직전에. 얼마나 배가 고파. 그 냄새가 환상적입니다. 지금 그렇게 뭘로 만들었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를 지금 제가 알기 때문에 안 먹고 이제 고급진 것만 먹으려고 하겠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냄새가 사람을 이렇게 눈을 뒤집. 그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10원이 없네. 10원이 우리 집에. 참 너무 가난해도 너무한다 이거예요. 하긴 라면이 40원인가 그랬는데 10원이 모자라고 못 먹은 기억이 아직도 충격이니까. 삼양라면. 근데 옆집에서 시루떡을 해갖고 그것도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속담 있잖아요. 웬 떡이야? 내 심정이 그랬어요. 웬 떡이야? 와 오늘 횡재했네. 근데 우리 어머니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더니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어린 마음에 이거를 왜? 그랬더니 얘기를 잘 들어보니 자기네 집에서 고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사떡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양반도 참 무식이 담대해. 이 집이 목사 집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져온 것도 용감하고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러지. 우리 어머니 그걸 앞에다 두고 저희들은 고사떡 안 먹습니다 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저걸 왜 안 먹어? 무럭무럭 김나는 저 부시루떡을. 근데 안 하더라고. 그때는 정말 좀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은 쓰렸어요. 배고프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일 묵상하겠지만 이게 고사떡이에요 라고 분명히 알려주면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알고 먹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고사떡이에요 갖고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고사떡이라고 알고 줬어요. 그러면은 나의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 상대방을 위해서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먹으면 안 되냐? 오늘 적용하면 귀신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간접적으로.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절하고 이러지 않아 차리고 준비하고 해서 안 드렸다 하더라도 당신도 귀신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요즘 뭐 먹을 게 흔해져가지고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게 참 많지만 단호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학생회장을 해서 저희 교육학과 학생회장을 했어요. 하고 하나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얘네들이 자꾸 고사를 지내자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겠고 너무 막 티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 그리고 뭐 이제 지네가 이제 1년 후배들이 막 차려하는데 이것들이 막 지네가 뭐 하더라고요. 뭐 축사도 쓰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뒤에서 그냥 이러고 물끄러미 있었는데 나보고 절을 해야 되는데 회장이니까 나는 안 돼. 너네 해. 그리고 지네가 하더니만 딱 그러더니만 아이고 내가 거기서 속담 알았어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더만 그거 올라가 있는 거 서 멀어 먼저 보려고 싸우고 있더라고. 근데 선배 왜 안 해요? 내가 그때 너무 지금 와서 고백인데 너무 부끄러웠어. 나 신앙 때문에 안 해라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냥 안 해. 너네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는데 제가 분명히 커밍아웃은 안 했지만 내가 신앙 때문에 안 해라고 말 안 했지만 제가 영향을, 그때는 목사 될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때 무슨 마음이 먹었냐면 이 생각이 어렴풋하게 교육받은 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실체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으니까 하면 안 돼요. 먹지도 말아야 돼요. 이것이 분명히 성경적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레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아듣게 말을 해줘도 여전히 자신은 더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말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 대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자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네가 그렇게 강한 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굴복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적용이 돼야 될 부분도 있어요. 하나만 근데 특정 소재로 오늘 얘기를 하자면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다양하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좁혀서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도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넘버원은 뭐죠? 너의 자유로움이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신하라고. 고사떡 갖다 준 우리 옆집 아줌마가 우리 목사라는 집에서 넙죽 받아 먹으면 이 집 고사떡 먹던데요? 어디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집은 고사들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 고사들 인정하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우상의 실체가 없고 뭐 음식은 음식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순히 상대방의 연약한 양심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과 한 몸을 이룬 것과 같다. 뭘 예를 들어서? 성찬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제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상은 실체가 없을지 몰라도 우상인 척하고 조상인 척하고 무슨 척하는 귀신은 실체가 있다. 귀신은 얼마나 그 교묘한 줄 아냐? 왜 귀신 들린 사람 못 쫓아냅니까? 왜 다중인격자를 못 쫓아내는 겁니까? 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는데, 귀신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아십니까? 조상인 척하고 아는 사람인 척한단 말이에요. 귀신처럼 안 해. 귀신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조상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교묘한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잘 변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꼴이 되니 단호하게 거부하고 참여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분명히 알았으니 제가 목격하려면 다시 쓰겠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그럴 테니 여러분도 자꾸 용납하지 말고 용인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67장.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리. 생명이 흘러가는 걸 막히지 않도록, 생명의 통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귀신과 교제하고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상제물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 외에는 어떤 형태의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음식도 먹지 않는 그런 순결함을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삼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하나님, 저희도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지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여 처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나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가 우상 제물을 먹어 우상 숭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를 드려 귀신과 교제하는 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아주 무서운 죄악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주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있는데 우리 동해가 참여합니다.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 때 제주 지역 가정교회 연합 모임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잘 섬기며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